로뎀 선교회가 시작한 지 4년째가 되어 갑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모임을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 이 선교회가 더 큰 바다에서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타자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주의 마음 주셔서 또 다른 지체를 안고 품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큰 바다에서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에게 새해에는 더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갈망하게 도와주옵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큰 새가 바람에 맞서서 날아가고 살아있는 고기가 물길을 거슬러 헤엄치듯이 우리 모두에게 큰 꿈과 힘을 주시고 이 시간도 저 앞에 나올 때 헌금한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개혁 지원 헌금 또 11조 감사 헌금 주일 연보도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물질로 늘 부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주의 일에 부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목통 왜 안 줘요? 이유가 있을까요? 까먹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이렇게 저번 주 휴고 당했다가 오늘 오신 분들 계시죠? 자,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엄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휴고 당하신 분들 되게 잘 그 한늘 낙원에 다 갔다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저희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당신들만 그 낙원에 가가지고 자, 같이 말씀 봅시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자. 예. 자,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봅시다. 교독합시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교독하자고 교독. 41절. 아, 그렇구나. 예, 그럼 42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왜 그래? 첫 주부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42절부터. 자,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중에 잣대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가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게 안 믿으면 신앙의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실제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게 신약은요, 예수와 초기 교회의 역사 기록인데 그 중에서 이 복음서, 그러니까 바이오그래피, 한 인간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 바이오그래피,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 네 권이 바이오그래피예요. 예수님의 탄생, 성장, 사역, 죽음까지 한 인간의 일대기를 다루는 자선이 이게
복음서 양식이에요. 이게 바이오그래피라거든요. 그중에 누가복음 특별 역사적인 사람 책이에요. 이 책이.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내과 의사였거든요. 과학자였죠 당시에. 치밀하죠. 사실 누가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저자 가운데서 누가복음만 이방인이 쓴 책이에요. 다 유대인이거든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특이하죠. 의사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이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생화 삶을 알지 못하죠. 같이 뭐 활동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에 관한 모든 구전 자료, 오럴 트래디션을 다 듣고 또 기록된 문서를 다 보아서 역사가 입장에서 쓴 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누가의 기록은 실제로 이게 실명이 많이 나옵니다. 3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디베리오 가이사가 유위에 있을 때, 가이사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세 번째 황제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가. 이게 일대 황제가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 다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옥타비아누스예요.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왕이에요. 황제. 3대가 티베리우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통치할 때,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 당시에 황제는 티베리우스가 황제였다.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은 실제 보게 되면 신앙인으로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특징은 뭐냐면 누가복음 예수님의 어린 생활을 길게 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한 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의 기원, 예수의 오리진을 역사가 아니라 역사 넘어 있는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요한의 특징이에요. 형진이는 보라 전혀 이해 못하겠죠. 공부해, 알았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이상하게 예수님의 그 어린 생활을 싹 지워버립니다. 아예 한 마디 언급을 안 해요. 요한복음은.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태초까지 예수님의 기원을 쭉 끌어올려서 우주 이전까지 끌어올리는데, 이 누가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어린 생활을 1장, 2장, 3장까지 길게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성, 인성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첫째, 예수는 실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 자, 보게 되면 주님이 그랬죠? 보게 되면 예수께서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성인이 됐을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따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일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이 땅에 태어난 유대인이었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똑같이 8만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아기가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은혜가 충만했죠. 자, 방송실 52절 한번 띄워줘봐요. 52절. 방송실 52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훈아, 빨리 해줘. 평소 잘하다가 오늘 다 왜 그러는 거지? 오케이. 자,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고의적으로 40절에도 40절 아니 놔두고 40절에 아기가 자라고, 그다음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은혜가 위에 있다 했죠. 4개를 써요, 동사를. 첫째는 아기가 자랐죠. 신체가 피지컬이 자란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다음에 강해졌죠. 뭐가? 심령이. 나이 먹으면 마음이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이가 막 우는 거하고 50, 60대 남자가 우는 건 참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적 씨가 부른 노래가 너무나, 이적 알죠? 와, 순간 탁 들으니 마음이 동한 거예요. 이게 뭔 노래지? 보니까 이게 그 드라마 OST더라고요. 뭐죠? 서울 자가, 또 뭐죠? 김부장 맞죠? 정확한 플레이 뭐예요? 자매들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부장 이야기인가요? 근데 그거 다 못 봤습니다. 이 짤만 봤는데, 근데 그 음악이 너무 마음을 확, 와, 컴퓨터 쭉 돌아가 보니까 그게 드라마의 OST더라고요. 쭉 봤는데 안 울려고 마음 먹었는데 울지도 몰라요. 이 이제 남자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인데 대기업을 이제 25년인가 다진 다음에 마지막 이제 출근하고 퇴근을 한 거예요. 짐 싸들고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그럼 일찍 오니까 이제 이 명세빈 이 와이프인데 여보 웬일로 딱 안 거죠.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 탁 멈추고 갑니다. 또 벅차오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명세민 씨가 이제 설거지 하다가 멈춘 다음에 그 뭐 돈 달라고 돈 줘야지 내가 백도 사고 뭐 장난칩니다 이렇게 일부러. 근데 이제 이 그 50대 중반 남자가 이제 명태를 당하잖아요. 이제 서 있죠. 봐봐 진짜 눈물 납니다. 그만합시다. 더 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의 눈물과 60대 눈물은 다릅니다. 이게. 근데 그 김 부장이 그 이제 대신 같이 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게 되면 자란 거예요. 그리고 강해진 거예요. 뭐가? 마음이. 예수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first born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했는데 가톨릭 친구를, 걔는 이제 교사였었어요. 1학년 때 전도를 했던 친구인데 내가 예수님의 이제 설명하면서 했더니 그 가톨릭 예수님이 첫 아들인 걸 모릅니다. 근데 보여서 firstborn 아들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톨릭의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령 잉태됐으면 첫째 아들만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마리아의 신성이 보호 안 되니까 그걸 부정합니다. 이게 모르더라고. 근데 보여, 야 봐라, 아들, firstborn이다 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죠? 죽을 때에도 요한에게 말하죠. 아들아, 요한아, 네 엄마다. 즉 자기 죽은 다음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맡긴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갑자기 말씀이 확 바뀌어서 성숙한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점점 피지컬이 자라고 마음도 강해지고 인성이, 인간됨이 좋아진 거죠. 그 지혜가 자란 거예요. 지성이, 인텔렉츄얼한 것이 자란 거죠. 그 은혜가 임한 거죠. 과거 우리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인간이 갖추어 4가지의 본성이 있어. 제가 볼 땐 그래요. 첫째는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즉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란 것은. 인사 잘하고 도리다 하고 그다음에 공부에서 지성이, 인터렉츄얼한 것이 지성이 살아가야 되죠. 아무리 몸이 컸어요, 자랐어요, 피지컬이 강해지지만 공부 안 하면 구실하기 어렵죠. 어쨌든 우리가 대화를 하면 전도 못하면 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 정치, 문화, 역사 다 지성이 자라야죠. 끝입니까? 아니죠. 사회에 가서 사회성이 자라가야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적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자라야 되고 말맞게, 너무 커도 좀 징그럽고 작아도 귀엽고, 작아도 좀 귀엽고 아담하고. 제가 한번 데이트할 때,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가끔 이렇게 내려볼 때서 이렇게 공기가 다르잖아. 공기가 내 공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키가 좀 자라야죠. 이렇게 어느 정도 공기를 맞을 수 있게 키가 좀 네, 맞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야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면 우리 마음이 왜 웃어요?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 공동체에서 잘 적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특이한 것은 소위 한국 엘리트들은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대체로 못해요. 제 주위에 S대 출신들은 보면 다 독고다이예요. 화합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의 대학 출신 중에 가장 일 잘하는 대학 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국민대 출신들이 제일 일 잘합니다. 이건 통설. 국민대가 약간 좀, 지금은 이제 좀 나름 인서울이라서 좋게 평가되지,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 국민대 출신들이 잘해요. 대신에 소위 스카이 출신들이 일을 못해요. 자기 머리만 믿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이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잘하고 치가 있어도 사회성이 떨어지면, 왜요? 떨어져 사회성이? 왜 그러냐? 오늘따라 왜 그래 대체가 오늘따라? 사회성이 공동체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네 가지 측면에 보거든요. 첫째는 피지컬한 측면. 예수님 키가 잘 자랐어요. 이렇게 마음도 강해진 거죠. 예수님의 직업 목수가, 예수님 당시 42가지 직업 중에서 제 하위 직업이 목수였던 거 아십니까? 하위였었어요. 사실 그 직업 자체가, 목수라는 게 일용직이었고 힘든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게 유명했었냐면 고지론이 뭔지 아십니까? 고지를 점령해라 했거든요. 8, 90년대 캠퍼스에서 이게 큰 구호, 모토였었어요. 여러분들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장관, 대통령 모든 이의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그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큰 유행이었어요. 고지론 들어봤습니까? 실제로 많은 그 당시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엘리트들이 좋은 대학 갔고 법조계, 국회의원 많이 있었죠. 근데 사회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더 부패했죠. 만약 주님님이 고지론의 논리에 의하면 주님도 그러면 태어날 때 도시 태어나야죠. 왕족으로. 그렇잖아요. 그래 훨씬 더 전도할 수 있으니까. 메시아됨을. 주님은 반대였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히려 반대였단 말이에요. 말구유에 태어났고 태어날 곳이 또 없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시골동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목수로, 가장 천한 직업으로. 고지로는 실패한 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요. 오히려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난 반대입니다. 실패한 정책이에요. 주님 땅에 태어났을 때 아주 말고유에서, 시골 동네에서, 그다음에 가장 천한 직업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네 측면을 말하죠. 52절 보게 되면, 다시 52절 봅시다. 예수는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자랐지? 지혜가 자랐죠. 키가, 그러니까 지혜는 인간의 지성을 말하죠. 키는 인성 혹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마지막이 뭡니까?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죠. 성경 인간 인성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최근에 페이스북이 뜨겁습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 봤는데 한국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죠. 박영선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퇴직할 때 40억을 요구했다고 그러죠. 교회에다가 40억이에요. 40억. 그 다른 한국교회에서 멋있게 목회했던 그분, 메신저로 이름 달았던 그 분이 아들을 위해서 40억을 요구했다고 했고 당에서는 노를 했다고 들었어요. 뜨겁습니다. 요즘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럼 영성이 문제입니까? 사회성이 문제입니까? 인성이 문제입니까? 지성이 문제입니까?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꽤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에 대한 실망이 꽤 커요. 주님은 좋은데, 주님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목사가 싫은 거죠. 목사 왜 싫을까요? 영감이 없어서? 설교를 못해서? 아니라고 봐요. 결국 뭐냐면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 그 모습과 내려와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사기꾼이 아니라면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의 그 설교의 그 영성, 메시지, 지적인 메시지와 더불어서 내려와서 사회 살면서 그 호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율 배반인 거죠. 누구처럼 속이는 것도 있고 그분 속이진 않았죠. 당당하게 40억을 요구했던 거죠. 퇴직금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은요, 밸런스를 갖추라는 거예요. 밸런스를. 과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영적인 영성만 강조했죠. 영성만. 그죠? 교회만 충성해라. 교회만. 주의 종에게 충성해라. 부모는 홀대하고, 친구도 홀대하고, 직장도 홀대하고, 사업도 홀대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근데 주님은 네 가지. 인성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 됨됨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장남으로 태어나서 초라하고 추한 직업이었지만 30세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엄마를 돌보고 아우들을 챙기고 죽을 때도 요한에게 요한아 네 엄마다 챙겨라 맡기고 갔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영성만을 추구하는 밸런스가 깨져버린 종교 과잉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네 가지 측면, 인성도, 영성도, 지성도, 사회성도 골고루 갖추면 좋겠다. 이게 골고루 각각 이게 100%는 안 가지만 그러나 영성은 70, 인성은 20 이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의 그 네 가지 측면을 판단했을 때 내가 어디가 강하지, 어디 약하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네 가지 측면, 첫째가 뭐예요? 인성, 지성, 사회성, 영성 네 가지 파트 중에서 내가 어떤 분을 채워야 되는 것이지 고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 싫어하는 표현인데,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비록 큰 일을 못한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개혁 성공 안 해도 돼요. 어떤 분은 그러다 개혁을 성공해야 한다고. 뭐를 위해서요? 개혁 성공해야 돼. 무엇을 위해 성공하는 거예요, 대체? 보여주려고? 한국교회에서 뭔가 기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다 보면, 가끔 생각해요. 일제국주의 우리 한국을 지배할 때 생각해봐요. 그 당시 일본은요, 지금도 우리한테 없는 항공모함이 몇 대가 있었어요. 4대인가 있었을 거예요. 5대인가 있었어요. 항공모함이
우린 지금도 없습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은, 그 당시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은 도저히 해방이 안 될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독립군들, 이름 모를 그 정말 이 평범 10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워나갈 때 일본이 무너진다? 상상 못했을 거예요. 일본, 미국과 붙었던 나라가 이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 그 당시 일본은 그 군사력이 장난이 매 유신을 통해서 굉장히 모든 돈을 90% 이상 투입해요. 무기 구입에. 일본이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러일, 천일 다 이겼거든요. 그 당시 독립군들이 한 개인이 독립군에 투입했을 때 그들의 한 명의 죽음과 수고로 말미암아 독립 온다 믿었겠습니까?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그 당시 일본의 군사력은요, 미국과 붙을 만한 군사력이었다는 말이니까 이게. 왜 그들은 그럴지 몰랐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독립을 싸웠겠어요? 기대하면서요? 아니었을 거예요. 최선을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죽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로뎀 선교회가 열심히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붕괴할 수 있어요. 와야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뻔히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좌절해도 누가 알아주니까? 주님 알아주니까. 한국교회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5만 교회입니다. 5만 교회. 우리 교회는요, 더 이상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3만 명대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미 끝났어요. 10분의 1로 주저앉았어요. 합동축 교회만 서울에 수십 군데 합동축 교회 수만 명 교회가 즐비합니다. 사이즈를 보면 우리 교회는요, 이제 중형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관심 없어요. 우리가 막 꿈을 심어주죠. 개혁 막 성공해서 멋지게 간다? 그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한국에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된 신앙 행태, 영성만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성도,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절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 용납함, 그리고 성경과 인문학에 대한 지성도 갖추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영성이 딱 얹혀지면 우리 로뎀 이론만 해도요, 제가 볼 때 한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만 바뀔 수 있으면 우리 개혁교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적 지향적인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돼 있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와 있겠죠. 지금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인종시인의 노래인데 오르막길 맞습니까? 맞죠? 그 눈물 나는데 눈물 안 나죠? 여러분 그걸 들으면 나요? 그럼 피예요, 피? 왜 그렇게? 근데 그잖아요.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뭔가 이루어서 정상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자체가. 주님이 실패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실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 죽었던 상과 들에서 죽었던 그들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로뎀선교회 시작해서 뭔가 해보려고 모여서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하겠죠.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과거 지난 3년간의 그 흔적이 저는 옳은 길이었다. 옳은 만큼 아름다웠다 생각해요. 지금도 아름답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자기를 좀 점검하면서 내가 어디가 약하지? 네 가지의 이 측면 중에서 내가 약한 게 어디지? 사회성이 약한가? 그러면 자신을 부인하면 해보십시오. 부인하면서 웃어가면서
인성이 덜 되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주패야 되는 거야 이게. 인간대라고 부딪혀야 돼요. 사람은요 깎이면서 좋아지거든요.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면 편하겠지. 사람은 덜 됩니다. 마지막 지성은 공부해야죠. 인문학에 대한 작품들을 보고 학습하고.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지성주의를 추구합시다. 교회 때 머리만 딱 빼고 오는 그런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성을 갖춰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4가지 측면. 첫째, 인성, 지성, 사회성, 영성 4가지를 추구하면서 멋진 공동체, 멋진 교회, 매력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측면이 강한지, 어떤 측면이 약한지 돌아보면서 주님, 올 한 해는 내가 4가지의 인간의 본성 중에서 내가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강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올 1년 동안 이 4가지의 모든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각각의 인성도 성장하고 지성도 성장하고 영성도 성장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도 성장하여서 각자 개개인들이 매력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혼자 있으면 편하지만 성장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인성을 향상시키고 배움을 통해서 지성을 향상시키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영성을 시켜서 각자가 주님 앞에 성장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정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4가지를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기고와 지혜가 사랑에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계획을 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 우리의 교회가 지나치게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오직 교회에만, 오직 주님께만 했던 것들을 한 걸음 멈추고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도리를 다 하고 또 우리 땅에 있는 수많은 지혜들을 배움으로써 지성을 채우고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고 싸우고 갈등하지만 그러나야만 원한 부분들이 깎여져서 사회성도 발전하고 더 우리 모두가 다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영성도 갖추어서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이 어떤 것을 목적 지향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다 보면 주님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 손잡아주고 땀날 때 닦아주고 힘들 때 위로하면서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월달 첫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꿈을 주시고 소박하지만 거대하지 않지만 각자의 주어진 꿈을 꾸면서 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시다. 시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부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올 한 해 인성과 지성과 사회성과 영상의 성장을 추구하는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